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한 2년쯤 전에 왔나요? 네, 그래도 지금이 세 번째 세길교회 방문인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 해주실수록 좋아요. 했던 것도 할 수 있어서. 네. 3월에 찬송을 듣기 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네. 화면을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PPT 화면. 제 모습보다는 PPT 화면이 더 이쁠 것 같아서요. PPT 화면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무지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약속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기도하신 것 속에 내용이 다 있어서 제가 부탁받기로는 생태 문제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로 준비했는데 아차 잘못 준비했구나, 너무 수준이 낮게 준비한 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살짝 되었습니다. 수준이 높으신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도 준비했으니 해야겠죠? 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만 그 고난을 가장 생명을 다해 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은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상품화해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그러한 가축들을 인간을 위해서 기르느라 쫓겨나고 있는 야생 생물들. 조금 이따가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못 볼 수도 있겠네요. PPT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네, 내용이요. 불과 한 2000년대 들어서 개체수 감소가 거의 70%에 달합니다. 야생 동물들의 개체수 감소가요. 30%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개체수 감소가요. 가장 치열하게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존재들은 다름 아닌 야생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탄생했다 죽어가는 가축들이죠. 네, 그러면 PPT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말씀으로 오늘 보실 말씀이 꽤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다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네,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거는 개정개혁으로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있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 세상에 있게 하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셔서라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야 구원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개개의 몇몇이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중요하나 그 결단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길 바라는 것이지 개개의 몇몇이 이 세계를 포기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온 세계, 우주적인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위를 넘고 온 우주를 아우르죠. 인간은 근데 너무 인간 중심적이라서 모든 생명들이 사실은 자기 중심적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 그 자기 중심성을 탐욕으로 과하게 표현하는 생명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진짜 필요한 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의 생명을 그렇게 호소하는 존재는 거의 인간이 유일하지 않은가, 지금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범위가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요. 안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체득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범위는 인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예, 팬데믹 얘기도 할 거예요. 다음 중 나머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굉장히 저는 쉬운 문제를 언제나 가지고 옵니다. 다들 익숙한 그림들일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을 얘기할 거고요. 왼쪽은 북극곰이죠. 빙하가 북극의 해빙이 녹으면서 삶의 터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북이는 버려진 플라스틱에 의해서 기형적으로 성장하였죠. 그런 모습이고요. 그 맨 마지막 그림은 여러 가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작년에 굉장히 심각했었죠. 호주도 그렇고요. 호주는 지금 뭐 폭염과 폭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가 교차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텍사스 쪽에서도, 텍사스도 굉장히 가문 곳이고 또 온도가 낮은 곳인데 이번에 굉장히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죠. 최근 일이에요. 3월. 물론 뭐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 모든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없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쉽습니다. 네.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 대멸종,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인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생물 대멸종 시대인데 6차 대멸종 시대죠. 이런 대멸종 시대가 있을 때마다 지질학적 연대가 바뀌어 왔거든요. 지질학적 연대가 바뀌어 와서 인류에 의해서 지질학적 연대가 바뀌는 최초의 시대,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지질학적인 연대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전후로 해서 진짜로 정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게. 우리는 홀로세 말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인류세 초기를 살자마자 인류도 멸종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없습니다.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태학적 원인, 기도 때 웬만큼 다 말씀해 주셔서 통과할까요? 네, 준비한 건 다 해야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건너왔을까가 이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 보도록 하죠. 최근 50년간 발생한 전염병 중에서요, 약 75%가 동물류의 전염병, 즉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온 거니까 동물이 원인이겠죠. 동물이 원인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생물량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가 2017년, 16년, 17년 어간의 자료라서 아주 업데이트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이것보다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냥. 네. 근데 이것도 좀 충격적인 건데요. 사실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식물입니다. 식물이 가장 크고요. 동물은요, 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안 되네요. 식물이 4,500억 톤의 생물량을 갖고 있다면
탄소를 잰 거예요, 사실은요. 동물은 20억 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죠. 이걸 20억 톤을 그래도 확대를 해서 어떤 동물들이 그럼 가장 많느냐를 또 따지면요, 가장 많은 게 절지 동물이에요. 몸뚱이가 좀 큰 동물들, 그리고 복잡한 동물들, 이 동물들은 굉장히 적어요, 사실은요. 그럼 보죠. 가축이 1억이고요. 좀 덩치가 큰 동물들은. 인간이 6천만 톤이고요. 야생 포유류와 야생 조류가 각각 700만에서 200만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이 동물들만 그럼 따로 뽑아가지고 한번 얼마의 분포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요, 가축이 59% 차지하고요, 인간이 36%, 야생동물, 야생조류와 야생 포유류를 포함한 거예요. 5% 정도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은 3%로 보고 있습니다. 더 줄어들었어요. 5%가 불과 5년쯤 전인데요. 4, 5년쯤 전의 통계인데요. 지금은 전문가들이 3%로 얘기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축이 인간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아요. 인간이 인간의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왜 주말에 치킨 먹어야 되잖아요. 닭 얘기도 나왔으니 말씀인데, 닭이 야생 상태로는 몇 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0년 살 수 있습니다. 도축되는 닭은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한국에선 35일 삽니다. 중국에서 45일 살고요. 그런 닭을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들이 빨리 생장하는 걸로 진화했어요. 그래서 야생닭과 다른 닭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닭은 종이 좀 변화했어요. 뭐 이게 닭만 그렇지 않겠죠? 돼지, 소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생각보다 많죠? 야생동물 굉장히 많은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굉장히 많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만 존재하고 있는 걸 찍어댄 겁니다. 아주 일부의 영역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인간의 서식지를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장하겠죠. 개발을 위해서 나무를 베야 되고요, 그죠? 자원을 캐야 되고요. 물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또 교통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전부 야생동물에게는 서식지 파괴로 다가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 4, 50년간 약 60%의 개체수가 감소되었는데 지금은 70%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3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개발과 과소비, 공장식 축산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이거는 국제적인 무역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이후에 더욱 심화됐습니다. 기후위기도 그렇고요.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산화탄소 배출이에요. 그죠?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가장 심했던 해 중에 하나가 1960년대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 1960년대 수준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4.6% 정도 됐는데요. 지금 5%대를 상회하고 있어요. 야생동물과 인간의 밀접 접촉 가능성이, 인간이 계속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니까 축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접촉 지점은
더 늘어나죠.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인간이 야생동물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야생동물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낯선 동물들에게만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동물열의 전염병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류의 개발과 성장주의 때문에 생명 다양성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겪고 있는 거다. 생명 다양성 파괴로 인한 하나의 사건이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어떤 사건을 겪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겪게 될지 정말 모르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연결된 위기가 바로 기후변화죠. 이것도 역시 성장과 개발주의, 성장주의와 개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명의 얘기를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금처럼 살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빙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대서양의 해류가 느려지고 있어요. 대서양의 해류가 느려지면 이게 해류가 표면에서도 이렇게 돌겠고 또 표층수에서 심해로도 돌겠고 두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돌 거 아니에요, 그죠? 양쪽이 전부 느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면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기후이변이 생기겠죠. 북유럽이 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순환하는 물도 느려지면 위쪽에 있는 산소를 머금은 물이 아래쪽에 있는 심해로 가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생물들이 살기가 또한 어려워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해빙이 녹으면서 떨어져 나오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해류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전체적인 해류의 흐름을. 그래서 속도를 느립니다. 늦춰주고 있어요. 이거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겁만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또 하나의 겁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기후 변화로 인한 이야기를 할 때 기후 전쟁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기후 변화라고 하지 말자 기후 재앙 내지는 기후 위기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단지 자연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겠죠.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문명 생활에도 영향을 심대하게 끼치게 됩니다. 하나의 예만 들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다르푸르 사태 때 병사들 모습인데요. 다르푸르 사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났던 대학살이에요. 난민만 약 300만 명 적게 이때 돌아가신 분이 20만 명이 넘어요. 이것도 뭐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지 실제로는 그 2배, 3배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수십만 명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왜 일어났냐 하면요. 북쪽에 있던 유목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가축들에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이동을 하죠. 남쪽에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또 종족이 다양한데 다른 종족이고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슬람이고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토착 신앙이 있는 분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때 정부가 북쪽에 있는 유목민들을 지원해서 남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대학살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태예요. 이게 종교 문제일까요? 종교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있죠. 자연의 변동입니다. 자연의 변화는 문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출발점은 어디서부터냐? 언제나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기후변화의 사례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수면 상승이잖아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죠. 섬은 평균 고도가 너무 낮아서 말이죠. 주로 적도 지역에 가까이 있는 섬들일 텐데요. 왜냐하면 삥삥삥삥 돌면 결국은 불어나도 적도 쪽이 더 많이 해수면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투발루나 키리바시, 전부 이미 몇 개의 섬들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2100년에는 전부 그냥 아예 수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기후 변화율이라든지 해수면 상승률이 세계 평균보다 사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지구 평균은 지금 몇 도 정도 예상하고 있죠? 1도 정도 생각합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1880년 이전보다 지금 약 1도 정도 평균 상승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체온이 1도 오르면 병원에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가시겠죠. 거기서 2도 오르시면요, 38.5도 정도, 큰일 난 거죠. 거기서 3도 오르시면요, 39.5도, 이제 진짜 큰일 났습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 생명 유지가 어렵죠. 40도 내외 되면 뇌세포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되잖아요. 계속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롭죠. 4도라고 하는 온도, 인간의 인체가 그렇듯이 사실 지구도 1도, 2도, 3도 오르는 게 단지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지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온도 변화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 평균, 지금 현재 1도 올랐습니다. 1도 오르는 동안 한국은 1.8도 올랐습니다. 약 2배 정도 가까이. 해수면 상승률도요, 대략 1m 좀 안 되게 세계 평균은 올랐는데 한국은 2m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통계치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 없죠. 그리고 기온이요. 뭐 기왕 얘기가 된 김에 제가 아는 거 다 풀고 가야지 뭐. 네. 기온이요, 오르면요, 대부분의 이 기온이 올랐다고 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쌓였다는 거잖아요, 지구에. 그럼 그 에너지가 공기 중에 가만히 있을까요? 어딘가로 흡수가 되는데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주목해야 돼요. 바다가 90% 정도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럼 수온이 올라가겠죠? 또한 뭘 흡수하겠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품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강한 산성이란 말입니다.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성화됩니다. 산호초가 다 죽어요.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해서요, 2030년, 50년 사이에 0.5도만 올리자, 지금부터. 이게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산호초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70에서 90%는 멸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정도 올라도요. 10%에서 30% 정도 남을 거로 예상이 돼요. 산호초가 여러 가지를 바다에서 하거든요. 산호초는 바다의 나무와 같아서 지반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안가가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해안가 주변으로 살고 있는 인구가 몇 천만이 돼요.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일단 그뿐만 아니라 산호초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생명들이 죽으면 바다 생태계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게다가 뭐 이산화탄소 농도가 커지니까 그 자체로도 심대할 거고요. 바다에 에너지가 많이 쌓이면요, 육지와 바다 간의 온도차가 커지죠. 그러면 육지와 바다 위에 있는 대기의 온도차가 또 커지고요. 그러면 기압차가 커지겠죠.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겠죠. 이제는 태풍이 안 오더라도 태풍급 강풍이 그냥 몰아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당장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캘리포니아 산불은 원인이 뭔가요? 수십만 번 친 번개 때문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동시다발적으로 20개의 지역 이상에서 갑자기 산불이 일어났어요.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들은 탄소 배출은 결국 에너지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결국은 92.2% 정도 달해요. 에너지 사용이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환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전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꾸 이 얘기를 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설교하려다 말고 나중에 설교할 거예요. 네,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데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의미는요, 거대한 플랜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기로 한다는 뜻이지 에너지의 종류만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걸 또 기업화해서 하려고 시도를 해요. 산을 깎아가지고는 태양광 패널을 쫙 깔려고 해요. 그걸 개인이 하겠어요? 아니요. 기업이 땅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규모로 생산해서 근거리에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대규모로 생산해서 원거리로 에너지를 송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필패. 우리의 삶에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소규모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가 바로 그거였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구 대비 세계 1, 2위는 물론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인구 밀도 대비 1인당 따지면 한국이 거의 1, 2위예요. 환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죠? 기후 깡패국가라고 부릅니다. 깡패이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기후활동가들 입장에서는 깡패들이에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중간적인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한 얘기죠. 인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 온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현재 심대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물들이 멸종하게 하고 있고요. 6번째 대멸종. 온실기체를 과도하게 만들어서 지구를 기후위기에 빠지게 하고 있고요. 원인은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욕심이 단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도한 욕심을 오늘 우리 사회는 개발과 성장주의를 통해서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욕심을 어떻게 부릴 수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춘 사회 활동을 우리는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본론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은 뭐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니까요. 무지개, 이때 성서, 대부분의 성서에 보면 소주제가 붙잖아요. 뭐라고 붙어 있죠? 하나님과 노아의 계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 성서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죠. 굵게 표시된 부분만 다시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미래 세대에게 약속을 세운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새, 집짐승, 모든 들짐승,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 땅, 이게 너희예요. 이게 너희지 노아가 아니에요. 계약의 대상이 누구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구약 성서의 약속의 비전은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서를 너무 그동안 인간 중심적으로 읽어왔어요. 그런데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자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하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꽉 차 있는 걸 보셨죠? 노아와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관심조차 없어요. 이 세계와의 약속이죠. 뭐 이 약속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불로,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건 불이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인간의 번영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온전함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구와의 언약을 지금 파괴하려고 있는 일부 종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나누고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이 세길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설교에 사용했던 본문인데요, 그게 똑같이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6절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불만을 품어요. 지가 뭔데 지가 빛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 이렇게 불만을 품고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의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너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 나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난 참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옳은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앞서의 얘기를 따르자면 당신이 판단하는 건 다 옳은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정한 그런 사람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냥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때 제가 이 본문을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가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인간에게.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으로서는 힘을 가졌으니까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 존재가 있어요. 힘을 가진 존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거죠. 특정 부류의 인간들은 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이걸 요구하는 거죠. 할 수 있어도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줄 알면 그것으로 우리의 자유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멸망하고 말아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을 자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도 되나요? 네, 그럼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힘을 얻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따르지 못하여 힘을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쓸 수 있는 힘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따라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는 뭇 생명들에게 저희 또한 조금이라도 희생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만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지랑이 속삭이고 새순 깨어나는 봄 창공을 헤쳐오는 꽃샘 바람 사뿐 걸어오는 새벽
복생님